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으로서의 몇 가지 요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 갖추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그분이 디자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들을 실행하셨다. 그리고 그 효과 역시도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하여 주셨다. 안녕하세요. 예,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여국입니다. 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 얼굴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핫하게 시작하면서, 자, 지난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성민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요? 네, 생명. 생명, 맞습니다. 자, 어떻게 생명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형 선고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성경에 얼마나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생명을 강조하셨는지, 또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을 얼마나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영욱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만 이게 믿고 생명을 얻으시던 그런 시간을 가졌죠, 저희가. 네.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좋습니다.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상황일까 얘기했었잖아요. 절망입니다. 아주 비참한 비극의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그대로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생명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복음이 완전한 것인가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자, 완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누가 택배를 시켰어요. 요즘에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청화 배송이 되기 위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집으로 이게 그 시간에 도착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완벽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고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겠고, 또한 정확한 실행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또 한번 하고요. 그것도 이제 이게 확실한 효과가 없으면 반품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효과인지 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는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때, 자, 이 계획 자체가 언제 시작했을까요?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좋습니다. 영원 전, 창세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말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 언제일까? 바로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요? 창세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창세 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창세잖아요. 창세는 바로 시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의 전에라고 하는 뜻은 시간의 개념이 아예 없는. 그렇죠. 바로 이걸 우리의 그 단어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시간 이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걸 영원 속에서의 작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단어일 텐데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분이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자,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민님. 미리 다 알고 계심? 전지전. 맞아요. 만약에 이게 시간 안에서 그분이 작정하신 거라면 네. 얼마나 불안해요, 맞죠?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분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야, 미안하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고민하시다가 하나씩 이렇게 막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아보고 안 돼. 예수님으로는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막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신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무리의 모든 것을 이미 만들어 놓기 이전에 그분은 먼저 작정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것, 계획 가지고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런 것이겠다라고 이해했던 어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10년 전이죠 벌써 첫째 아이 그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험을 들라고 하셨어요. 참 보험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 보험을 들라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에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심파하러 가죠. 그 보험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기형아로 태어나도 모든 그의 치료비, 그의 병원비, 입원비 다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보험을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태아보험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정하셨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면서 얘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얘네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갈 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 이미 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들을 다 담고 계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와, 어떻게 생각해요, 소민이는? 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심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면은 이제 하나님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측하신 건가? 그러니까 운명론? 이것이 운명론이랑은 좀 다른 것이 운명론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기계식으로 정해놓고 기계 입장에서는 이거 다 준비된 거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이거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이제 심각성을 알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어. 이미 이거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서 있었구나입니다. 자, 그것이 이 계획이 얼마나 완벽했는지에 대한 얘기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이걸 더 크게 우리는 조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역사 너머에서 이미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였구나.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정말 정확하게 그걸 잘 실행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다른 걸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은 큰일인 거 아니에요. 그분도 큰일이고 우리도 큰일인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이었다면. 근데 그 방법 정말 맞았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샘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봐야 됩니다. 그 샘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그렇죠. 맞아요. 성경에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참 전이었던 창세기의 말씀. 바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직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가장 최초의 예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이것 말고도 다양한 복음에 대한 예시,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나타나죠. 그걸 우리가 오늘 다 종합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만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네.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렇죠. 네. 아담은 죄를 짓기 바빴고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짓기 바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하셨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뜻이죠. 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라는 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 3장 15절의 말씀에 잘 나타내주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샘플은 정말 이 예시는 제대로 실행이 된 것인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자다라면 네. 그 구원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자격 요건일까요?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 네. 죄가 있으면은 구원을 못하니까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네. 얘기. 아, 미안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자,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아담에게서 나타난 그 후손이면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의 씨를.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DNA를 다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닌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 3장 15절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후손은 뭘 얘기하죠? 아빠의 후손이죠. 아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봅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딸들도 누구 아버지의 딸이죠. 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네. 분명히 이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네. 후손이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이 똑같이 어디 나타나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나타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을 것인데 네. 이것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진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처녀가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그쵸. 그쵸? 네. 말이 안 되죠? 네. 성교육도 다 받았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네. 여기 되게 큰 이제 은혜가 있는 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것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일인데 자,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자, 동정녀라는 뜻이 뭐예요? 처녀. 그렇죠. 처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얘기합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를 바로 성취하는 일입니다. 뒤에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이죠. 어떻게 낳는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아이.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인간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비로운 탄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자로서건이 갇혔어요? 못 갇혔어요? 갇혔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맞죠? 네. 첫 번째 요건이 잘 맞춰졌고 그러면 그분이 잘 이제 정확하게 실행을 하셨는가? 아까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맞았나? 십자가 말고 다른 뭐 이렇게 죽지 말고 그냥 약을 좀 발라주시든가 이 약을 좀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시 이런 건 안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어야 했는가?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죽음이어야 됐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뒤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누가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뱀이. 맞아요. 뱀은 누구였어요? 사단. 하와에게서 그를 꼬셔서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이죠. 네. 네. 자, 그가 지금 누구를 상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한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물냐면 발꿈치를 문다. 이 발꿈치의 동맥을 아마 이 그 독사가 이렇게 꽉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건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죽음을 네.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빚쟁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네.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줘야죠. 그렇죠. 네. 지불을 해야 돼요. 빚쟁이가 네. 와서 지불을 해야지. 만약에 빚쟁이가 왔는데 얘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런 살인이 돼요. 그렇죠. 증거인멸을 증거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처럼 빚쟁이가 찾아왔으면은 빚을 갚아야 되는 건데 네. 바로 지금 여기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하여 우리를 데리고 오시려면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단을 사실 죽여야 마땅하죠. 근데 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값을 치르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리셔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죽음이 뒤따라 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서 완벽한 죽음이 필요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정확한 이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이분이 태어난 탄생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정확한 실행이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뭐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도 역시나 정확한 실행이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시가 나타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맞아요. 물론 이 말씀에서는 순서상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 발꿈치를 무는 장면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의 순서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뱀의 머리 밟았어. 네. 근데 밟았는데 어떻게 발꿈치를 물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결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렇죠. 말해주고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듯이 잘 묘사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맞죠? 네. 네. 그 승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죽음을 맞닥뜨리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네. 죽지 않으셨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정확한 실행을 하신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네. 자,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효과가 없어봐. 그래도 죽네. 이렇게 되면 이거 뭐가 틀렸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네. 하나님 편에서 내가 뭘 실수를 했을까?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실수가 그쵸. 없으셔야 돼요. 맞아요. 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이런 찬양처럼 그분은 실수가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그럼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느냐? 말씀이 나타나 있죠.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다. 로마서 10장 4절도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행하신 복음이고 그 효과가 이미 검증되었다. 예,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완전한 복음인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흠이 없죠. 흠이 없고, 네, 완벽하죠. 완벽합니다. 흠이 없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확실한 네. 복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으로서의 몇 가지 요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 갖추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그분이 디자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들을 실행하셨다. 그리고 그 효과 역시도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하여 주셨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생명 얻을 수 있으니까. 완벽하니까 이것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타 어떤 철학적인 사설들, 뭐 그런 개념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성적인 어떤 판단도 마찬가지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